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비유, 이름하여 내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되어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도 같은 마음이 있고 바위, 돌밭과도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이 있고 열매를 맺는 좋은 밭과도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고 말씀을 포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네 밭 중 하나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밭의 모습 속에 내 모습, 내 신앙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 조명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삼고 언어를 삼고 삶의 기준을 삼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경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처음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차이는 있습니다. 뿌리도 내렸고 싹도 틔웠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동기와 이유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인내하지 못한 채 말씀을 포기하고 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양보하는 것이 많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가시떨기의 경우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어려움은 견디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재리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반석 위에 떨어진 씨는 채찍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였다라고 한다면, 가시떨기의 경우는 당근의 달콤함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맛을 보았으니 그 권력의 맛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편안함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해당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치 가시떨기와 함께 자라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이 그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사람, 어떤 심성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과 재물과 현세의 쾌락에 눌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 조금 지나니 세상의 염려가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재물로 인한 유혹이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세상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걱정, 재물, 현세의 쾌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차원의 그 교훈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지적하는 첫 번째가 세상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마실 것은 이 모든 것 외에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요, 세상의 걱정이 찾아든다는 사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 수입이 적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나?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것인데 라고 하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접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부여잡기보다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마음이 가시덤불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접고 그 돈을 따라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발생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기도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곳에서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건 조건이 주일 성수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주차 관리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이니 주일날만큼은 분명하게 쉴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지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받는 월급이 작다라고 하는 것에 차츰차츰 마음속에 불만이 쓰여집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다른 직장에서 배나 되는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직장을 순식간에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주말에 근무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민의 과정 없이 더 많은 임금의 조건이 주어지니 발길을 그것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는 한순간의 설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유혹받아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행하고 허물을 자행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재물을 탐함으로 인하여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은금과 외투를 훔친 아간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 전부가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땅값을 판 일부를 감추어 두면서도 그것이 전부라고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서 치심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의 판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그 마음 한 중심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탐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공간이 없으니 그들은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는 바가 현세의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등장하는 현세의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세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육신적인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살이의 모든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커서 그 먹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과 여행의 즐거움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사고 구매하는 것을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세상의 향락, 현세의 쾌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누리고 즐기고 부리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이 현세의 쾌락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경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의 즐거움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정선 카지노의 경우 정선 카지노를 출입하였다라고 해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선에 가면요, 비어있는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선에 와서 내 인생을 바꿔다오, 대박아 터져라 라고 하면서 그 레바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박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서요, 매일같이 10원짜리 화투판이 벌어집니다. 이도 세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원 때문에 욕설이 오가고 10원 때문에 감정이 쌓여지게 되는데 이도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진 중독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로또 복권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정부기관도 로또를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에서 이 로또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 복권을 손에 쥐고는 이 한 장의 복권으로 인생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번개치는 날 우산을 들고 있을 때 벼락이 그 사람에게 임할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2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를 통해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런데 로또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0%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꿈이 좋아, 이번에는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로또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유명한 곳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집에 가면 먹기 이전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여기 맛있다라고 자랑하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린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도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창피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섹스 공화국이라고 하는 세계 3대 그 규모의 성산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성산업의 매출 기준을 보니까 6조 7천억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밝혀진 경우에만 그렇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음성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내용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분식집보다 더 많은 성매매업소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성인 가릴 것 없이 성매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틀기만 하면 야동, 도찰, 몰카라고 하는 영상물들이 튀어나오는 세상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세상의 즐거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너무나도 즐겁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유혹과 죄악이지만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재밌다라고 하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니 자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니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진리를 외면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봅니다. 성경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음속에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에 대한 유혹의 마음을 뿌리치지 못한 채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결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세상에 자극적인 즐거움을 버려야 할 텐데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유쾌하다고 생각하니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에서 참 안타까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TV가 탁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자 배열이 TV를 향하여 TV를 볼 수 있도록 얼마나 편안한 자세로 TV를 볼 수 있게 해놨는가라고 하는 그 거실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TV 대신에 성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들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틀어서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 중계를 보고 다른 어떤 방송들을 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간, 내가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성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성경을 보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지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야외를 갑니다. 혹은 어떤 먹을 기회들을 마련해서 우리가 야외에 가서 좋은 것도 먹고 이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야말로 빠지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심지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 진행되어지는 교회의 기도의 시간에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세상의 즐거움에는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우리의 열성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등산 가는 일은 재미있지만 기도하는 일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결과를 가지는 것인가요? 드라마 보는 것은 빠지면 안 되지만 기도에는 빠져도 되고 예배는 넘어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 더 즐겁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회식하는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말씀을 떠나 먹고 마시는 데를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은금이 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왕의 여인이라 부를 수 있는, 왕만이 가질 수 있고 왕만이 만날 수 있는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니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하여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남기는 고백이 그 다음 구절 11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소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자신이 보고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 다 헛된 것뿐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고 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 심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재미있고 세상의 놀이는 즐거워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사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즐거워 우리의 즐거움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우리의 손을 뻗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걸음을 세상을 향해서는 나아가는데 말씀을 향해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현세의 쾌락에 눌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제국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꼭 취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포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3일 동안 그 포로를 왕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의 옷을 입힙니다.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왕이 누리는 진수성찬을 제공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이 와서 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3일입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나면 그는 제단에 바쳐져서 제물로 희생되어진다는 이 모든 사실을 페르시아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의 진미를 먹고 왕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결국 그 즐거움은 3일 만에 끝나고 자신은 제물로 바쳐지는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따르라, 세상을 즐겨라, 세상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따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애굽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마시던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정욕이 차고 넘쳤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가시떨기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둘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의 유혹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쾌락을 던져버리지 못한다면 다시 타락된 본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성가의 가사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 세상의 향락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